1 더하기 1 플러스 1은 얼마죠? 네? 2군요. 자,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은 2입니다. 2. 그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사람을 말이죠.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고 그 이상의 힘이 생겨납니다. 자, 그렇다면 1 더하기 1은 2인데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저 나 하나 어떻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만 제대로 컨택만 되면, 하나님과만 정말 연합만 되어지면 탁월하고 뛰어나고 으뜸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냥 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고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니까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것은 요셉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이 뭔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뭔가 발버둥 치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컨택하느냐,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을 살펴봤어요.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 우리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져졌다가 애굽에 팔려갔다가 또 감옥에 갔다가 이런 일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하나 했겠다 안 했겠다? 자, 퀴즈를 냅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다. 생각도 안 해봤죠 뭐.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좀 궁금증도 가지고 해보면서 참 성경이 재밌을 건데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읽다가 졸고.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130쯤 됐을 때 내려왔어요.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괜찮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네가 살았으니까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이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요셉이 참 또 효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아프든 말든 관심도 없는데 요셉은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의사도 붙여주고 그리고 늘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요셉은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이 말이죠, 저를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가요,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고 제가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갔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술술 풀렸는데도 저를 잊어버리고,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지금 147세입니다. 147세.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내가 채색옷을 지어 입힌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그 얼마나 모진 고통 속에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든 안 들었든 야곱은 이미 요셉이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합니다. 무엇을 보면 49장 25절을 한번 봐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 고백 속에 말이죠, 그 아들 요셉이 총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눈물겨운 삶을 살았는지 이 야곱은요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주는 이 축복,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예언인데, 먼저 요셉을 향한 예언을 볼 겁니다. 요셉,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나?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 낮 예배 때도 계속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띄워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네.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선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면 더 어렵고 더 함정으로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종,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불러서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어떤 말을 할지 좀 드러내라고, 그래서 그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네립으로부터 왔던 그 편지를, 너 아수르에 항복해,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딱 펼쳐놓고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만 보내도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문제가 뭡니까? 18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국난에 부딪힌 이거보다 더 큰 문제입니까? 그 어려운 문제도 천사 하나로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은 상태에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저 목사가 또 설교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에게 주신 축복, 첫째, 풍성함과 확장의 복입니다. 풍성함과 확장의 복. 아멘. 아멘.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가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뭐라고요? 포도나무라고요. 무성한 가지라. 자, 무성하다 뭐예요?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무성하다 하면 풍성하다. 풍성하다. 여러분, 머리도 보면 무성한 사람 있고 헐벗은 사람이 있잖아요. 머리카락. 헐벗어 가지고 이제 막 벌거숭이가 돼 갈라 그러잖아. 50 넘어가고 60 되고 그러면 뭐 그러잖아요. 듣고 계시죠? 네. 자, 요셉은 풍성한 가지래요. 풍성한 가지. 그런데 그 풍성한 가지가 샘 곁에, 따라서 합니다. 샘 곁에. 와, 여러분, 샘에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기후 조건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왜?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샘은 뭘 의미하는데? 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샘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학문에 뿌리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가뭄이 와도 시련이 와도 풍성한 무성한 가지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멘. 담을 넘었다. 우리 집만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다른 집에까지 확장의 복입니다. 따라서 풍성함과 과격하게 풍성함과 확장의 복. 야, 요셉이 이 복을 받았다고요. 혼자 풍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풍성하면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자,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하도 뉴스가 떠들어대서
가눈이 온다, 가눈이 온다. 하도 떠들어대서 또 비가 와서 또 교회가 어떻게 될란가 싶어서 교회를 한 바퀴를 저 이 뒤쪽에, 여러분 뒤쪽에 안 가보셨죠? 이 뒤쪽에 이 뒤쪽으로 넓지는 않습니다. 좁은 그 뒤쪽으로 저 어디에 하수구가 막힌 곳이 없나 싶어서 한 바퀴를 쭉 돌아봤어요. 와, 돌아봤더니 성당에 느티나무가 담을 넘었더라고요. 성당에 느티나무가 담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촥 담을 넘어가지고 그 무성한 잎을 우리 땅에, 우리 교회 땅에 얼마나 떨어뜨려 놨는지 뒤에 하수구가 그 느티나무 잎사귀가 떨어져 가지고 막 다 막혀 있더라고요. 네. 가지를 넘긴 넘었는데 유익하게 넘은 게 아니고 해를 주려고 넘은 거예요. 이 성당이. 그래서 이 뒤쪽을 보다 이제 이쪽으로 왔네. 이쪽에는 이제 성우카센터가 있어요. 이쪽으로 와서 또 뒤쪽을 다, 여기도 거기 가면 그 하수구가 있어요. 그 하수구 쪽을 보니까 이 성우카센터에서도 또 나무 하나가 우리 쪽으로 촥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지가 뭐였느냐 하면, 무슨 가지였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 가지였어. 무화과나무 가지가 말이죠, 우리 쪽으로 담을 쭉 와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이 달만한 열매가 또 맺혀 있더라고요. 홀라당 따먹었지. 와, 이쪽에는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우리 하수구를 다 막고 있는데 이쪽에는 담을 넘어서 열매를 주더라고요. 열매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성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무성한 복이 나에게만 머물면 안 됩니다. 담을 넘어서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요셉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네, 그 비결이 뭔데?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샘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예.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요셉의 이 복이, 풍성함과 확장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얼마 전에 오래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있어요. 남자. 자, 이 최경주 선수가 거기서 우승을 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 인터뷰를 할 때요, 항상 거기 PD들이 말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너무 쓰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인 언어 쓰지 말라고. 야, 최경주는요, PD가 그렇게 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데 그거 보통 방송국에서 막 편집을 하거든. 편집을 해서 막 종교적인 언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다 잘라버리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니까 잘라버리면 말이 안 돼. 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최경주는 풍성한 복을 받고 이 풍성함이 이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복입니다. 요셉을 향한 예언에서 두 번째 복은요, 적의 공격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이에요. 적이 지금 이 요셉을 공격해요. 적이 요셉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적의 공격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23절 볼게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적군의 활보다 하나님께서 더 굳세고 아멘. 아멘. 그의 팔이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활 쏘는 자가 아무리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다 할지라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있어서 왜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지난 요셉의 과거를 봐봐요. 형제들에게 학대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학대받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요셉의 후손들도 강한 무기를 휘둘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것은 요셉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줍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힘있게 만들어준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요셉이 받은 복은요, 자손의 복이에요. 자손의 복. 자,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가 요셉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사막과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철이 되면 비가 오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가을에는 또 이렇게 가을 햇살에 열매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갔어요. 길을 지나가 보면요, 산들이 우리나라 산이 아니에요. 가봤어야지. 한번 가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가보면 알아요. 보이는 산이 전부 다 시뻘건 그냥 흙이에요. 흙. 그런 산이에요. 풀이 없어요. 산은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냥 흙무더기 산이에요. 예루살렘만 벗어나면 끝없는 황야예요. 우리나라는 지천으로 지금 산이잖아요. 거기는 비가 없어요. 예. 자, 이번 여름에 봐봐요. 작년에도 흰남노가 와서 포항에 또 누가 죽고, 이번에 또 카눈이 와서 대구시 군위군 누가 또 죽고,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었잖아요. 비가 척척하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위로 하늘의 복을,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아멘. 아멘. 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괜찮은 복을 이렇게 요셉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젖 먹이는 복. 여러분, 여자가요, 젖을 먹이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경민아, 이 복을 받아라.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이 30 넘어가면 빨리 시집장가 가야 됩니다. 40이 넘어도 엄마 등골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손의 번성의 복을 이 요셉에게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을 향한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으뜸이 되는 복입니다. 네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으뜸이 되는 복. 아멘. 아멘. 자, 26절 한번 볼게요. 내 아버지의 축복. 내 아버지가 야곱 자기잖아요. 야곱이 지금 요셉 너를 향하여 하는 축복이 네 선조, 그 선조가 누구예요? 이삭이고 그 위에 아브라함이잖아요.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야곱인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이 너의 할아버지 이삭,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그
그 태고적 산이 한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 으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술이 바로 요셉 너에게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으뜸이 되는 복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한 이 복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잖아. 야곱의 노래라고. 너는 그 다음 뭐? 담장 넘어 그 다음에 가지. 넘어갑시다. 이야,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베냐민에 대한 복입니다. 두 번째, 베냐민을 향한 복은요, 27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참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요셉에게는 이렇게 축복하고 야곱에게는, 아니 베냐민에게는 같은 태인데, 같은 태, 라헬이라는 같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이리가 뭐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고, 그리고 딱 한 절밖에 없는 베냐민에 대한 이거는 축복이냐 저주냐 도대체. 자, 이것은요,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손으로 꽉 움키고 있는 것을 니도 좀 먹어라, 니도 좀 먹어라, 이렇게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이것은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향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잘 나타난 게 사사시대예요. 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 어두웠던 시대에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이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뒀대요. 첩을. 레위 사람이 첩을 뒀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첩을 뒀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우리 성도들, 제가 큰 집 작은 집 첩을 두고 있으면 여기 있지 않을 사람 많을걸요. 말이 되나? 없을 사람 많을걸요. 우리 목사님 첩도 어때? 첩실도 어때? 여러분, 우리 시골에는요, 김천댁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시골 동네 이야기예요. 이 양반은요, 농사철에 저 논에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요, 하얀 구두 입고 하얀 양복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쫙 발라가지고 이팔로 딱 넘겨가지고 하얀 옷 입고, 그리고 지팡이 짚고요, 그러니까 살랑살랑 맨날 놀러 다니는 김천떼기가 있었어요. 김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 큰 집 작은 집이 있었어요. 한 동네에. 그래서 하루는 큰 댁에 가가 자고, 하루는 작은 댁에 가가 자고, 작은 댁에 가가 자를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한 동네에 살면서 저는 제 어렸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자랐어요. 예.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때 다 그랬습니다. 양반들 안 그런 집이 없었을 거예요. 레위 지파는 목회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첩을 뒀다는 거예요. 첩을. 그런데 첩과 부터가 싸웠는지 어떻게 됐는지 첩이 또 진정으로 가버렸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친정에 가 있는 자기 첩을 데리고 살랑살랑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네. 데리고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나서 오게 되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내놔라.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첩을 빼앗겼네. 들어봤어요? 선데이 서울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그 깡패들이 융간을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와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더니 그 여자가 새벽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열을 받았어. 그래서 죽은 자기의 첩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토막을 냈습니다. 12토막을 냈습니다. 톱으로 끊어가지고 토막을 냈습니다. 자기 죽은 아내 첩을 토막을 내가지고 한 덩거리는 루벤 지파로, 한 덩거리는 시므온 지파로, 한 덩거리는 이사갈 지파로, 이걸 12지파에다가 한 덩어리 어떤 데 보니까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얼굴만 목만 나오는 게 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여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을 부릅니다. 사실은 이렇고 이래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우리 아내를, 우리 첩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가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우리가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죽여서 이 땅에 악을 제거해야 된다. 베냐민 지파야,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놓아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요, 못 내놓는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1, 나머지 지파 11지파가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여자들만 남았어요. 예. 그 많은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겨우 부상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가 세어보니까 한 지파에 딱 살아남아 있는 남자가 600명인 거예요. 600명. 이해가 돼요?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다시 회의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베냐민 지파 저거 한 지파가 아예 없어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우리 11지파는 우리가 저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이미 서약을 했기 때문에 딸을 줄 수는 없고, 11지파 가운데서 그래도 이 전쟁에, 베냐민과 싸우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여자들 400명을, 처녀들을 이 남아있는 600명에게 400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1대1로 하니까 여자가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또다시 말합니다. 200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너희들이 200명, 너희들 여자들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200명은 포도원에 숨어 있거라. 실로에서 명절이 되면 여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막 춤을 출 거다. 그때 너희들이 와서 보자기를 가지고 와서 여자 하나씩을 보쌈을 해가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보쌈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이게 베냐민 지파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에 부정적으로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요, 누가 나오느냐? 모르드게가 거기서 나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가깝게는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첩을 융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긍정적으로 아무리 부정적인 예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더가 되고 모르드게가 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바울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부모가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네.
날이면 날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으니 나도 술을 먹는다. 내가 본 것이라고는 술을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술을 먹는다 하면서 맏아들은 아버지가 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우리 아버지도 술을 먹는데 내가 어떻게 나까지 술을 먹을 수 있나? 나라도 술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도 술을 먹지 않고 오히려 금주 운동가가 된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똑같은 예언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예언의 성취에는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예언대로 성취되기도 하지만 예언이 바뀌어서 성취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물어뜯는 이리처럼 불량배처럼 그렇게 성취되기도 하지만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반대로 성취되기도 한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아멘. 아무리 저주 같은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지만 돌이킬 때 축복이 되고, 아무리 축복 같은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길을 그대로 가면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운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아무리 저주스러운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것을 소화해내고 다르게 살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축복스러운 말을 들어도 그것대로 살지 아니하면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운명 같은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예언의 세 번째입니다. 12아들은요 분량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자, 28절 볼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지금까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쭉 단, 그 다음에 갓, 아셀 쭉 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하고 드디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에 따라서 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합니다. 유다는 진짜 큰 복을 받았고 요셉도 큰 복을 받았고, 그런데 단, 아셀, 이사갈, 스불론 한 줄 기타 등등 아들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셔야 돼요. 유다와 베냐민만 있어서 12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타 등등의 아들들이 있어서 합쳐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루벤, 세겜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던 시므온, 레위,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아들들, 요셉과 유다를 뺀 기타 등등의 아들들, 이 모두가 합쳐져서 12지파가 되는데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서,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 같은 유다 같은 큰 복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기타 등등의 아들들도 있다. 이들도 다 필요한 존재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갓 같으면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사갈 같으면 어때요? 내가 스불론 같으면 어때요? 내가 그 무시당했던 이사갈 같아도 어때요? 그러면 어떠냐고요? 내가 있어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서 뚜렷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있어서 대구 열방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크다 작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신실하게 돌이켰어. 여러분 각자가 복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 축복은요, 잊지 마세요. 축복이
축복대로 순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역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와서 완벽하게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루벤, 어쩌면 루벤은 장남 아닙니까? 장남으로서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루벤이 실패한 그 장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했고, 또 거기 시므온 레위 같은 자는요 타인의 피를 흘려서 위험에 빠뜨렸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완전한 인류의 구원을 주셨죠. 아멘. 아멘. 허물 많은 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12 아들들 가운데 들끓었던 어두운 욕망과 절망의 정반대편에 예수님이 딱 계시면서 예수님만이 진짜 희망이다, 예수님만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씨로 태어났든 이씨로 태어났든 박씨로 태어났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든 일본에 태어났든 어디에 태어났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취를 했든 성취를 못했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느냐, 얼마나 예수 속으로 들어가느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 학문 이거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나 예수와 연합하느냐. 아멘.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